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요한 1서 5장에서 보면 4, 5절을 보면 세상을 이김은 믿음이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다. 당시에 가연설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닫고 알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현실과 행위를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상과 예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제국이었고 세상 나라입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황제를 신격화시켜야 된다 해서 전 세계 민족과 나라를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북에서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당시에 황제가 왕이라면 성경에 보면 왕은 누굽니까?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기 5장 19절을 보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의 영,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면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5절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 세상은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다, 허무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더럽지 않고 깨끗한 나라, 거룩한 나라,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서 승리한다.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그렇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주의 말씀은 새색대로 있고 세상은 풀과 같고 풀의 영광과 같다. 꽃과 같다. 시든다. 없어진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지식까지 바뀌어버린 이미 정체성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면에서는 새 사람을 가져라 입으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유행을 너무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변화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보면 옛날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뭐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겉에 볼 때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속사람은 속에는 안 바뀐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 요한 1, 2, 3, 4까지 쭉 보면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당시 총회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이아직 방해하는,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베드로, 요한을 좀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한 게 나와요. 그러나 당시에 주류는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총회와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5세기까지 성경이 복음서 4권이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공동서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이 나왔어요. 나중에 유럽이 활성화되고 흥왕하면서 이 그리스 철학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의 설명으로 되어 있는 바울 서신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울복음, 칭의복음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뭐냐? 이미 율법을 알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고 다 지켰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었던 사람이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유대주의적으로 클 수가 있는데 과거의 자기의 습관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과 행위가 완전히, 지금 말하면 예수를 잘 믿고 행위까지 완전히 말씀까지 정통한 자가 되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과, 그래서 공동서신은 세상과 교회를 얘기해요. 야고보서는 뭡니까? 교회에 세상의 풍조가 들어온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앞자리, 근거락 낀 사람 대접, 권력 있는 사람 대접, 가난한 자, 천한 자는 무시하고. 왜? 성공하기 위하여, 빨리 성장하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을 우대했던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행위로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로마 주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 중에서도 뭡니까? 신자인 사람에게 쓴 편지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 근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유다서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단번에 즉시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폐역을 보라 이 말이요. 믿는 과정 중에 시험이 들고 고난이 들고 힘들면 내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가고 폐역하고 반역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19절에 유다서 저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믿음 위에 너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싸워서 너희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시험에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너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해라. 우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집을, 성전을 취해가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한 금으로 된 성전이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성전, 비싼 성전이 아니고 공동체, 너희가 바로 흩어져 있는 너희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름인가 나그네 같이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건 노예로 살고 먹고 살기 위하여 힘든 일, 정말 노예로 정말 하찮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마저 자녀 교육마저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그 현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면서 로마 그 주변, 이제는 고국도 갈 수 없는 선상,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뭐냐?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덕을, 이제는 마음으로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을, 신앙 지식, 믿음의 지식이 쌓아야 되고, 거기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루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라.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랑으로 났던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으로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의 성품이 없는 자들은 뭐냐?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옛죄가 깨끗하게 했음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수시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천파지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준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온전하게 끝까지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특히 10월 27일 날 차별방지법 때문에 광화문에 모여, 이것을 한쪽에서는 해석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자냐 우냐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침투할 때 이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완전히 벗겨버릴 수도 없어요. 음악이나 컴퓨터나 이런 신기술을 다 세상 것이 들어와서 또 랩 같은 걸로, 락큰롤도 나중에는 그것이 복음성가로 바뀌게 되고 또 잘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 역사적으로 볼 때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선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해요. 이것을 또 교정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또 준법을 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 종교와 정치 관계가 어떠해야 되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을 미국의 스캇 출출한 목사님이 이걸 저서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저항주의요, 세속화를 반대해요, 세상을 혐오해요, 적대해요, 배타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해방, 계몽을 위하여 필요는 한데 이것을 반대하는 거야. 이원론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싸우게 돼요. 세상에 아예 그냥 세상을 등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순응주의. 세속화가 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면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세속화가 돼버려. 세속화. 세상하고 똑같아요. 해방이 되고 계몽을 하고
정의와 평화,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면서 그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기독교 가치가 평가절하돼서 도덕 종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의 신앙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수능 너무 저항해도 안 되고, 이건 근보주의자들이요, 정통주의자들. 그러면 수능주의는 뭐예요? 자유주의요, 인본주의요. 인류애를 위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고 인권이 우선이에요. 믿음보다도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고 세상을 등져버려도 안 돼요. 인권을 무시해도 안 돼요. 이것을 잘 융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목사님은 뉴욕 출신이에요. 뉴욕 출신. 그러니까 상업화가 되고 세계 예술이나 재정이나 돈, 주식이나 또 석유나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내시빌로 가. 내시빌은 어떠냐? 아주 전통을 지키고 저항주의요.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거기가 저도 내시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가 급속히 세속화되는 것 같아도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사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들은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어제 그제 보내주셨어요. 박사학위를 하고 자기가 초대 교부들, 속사도들에 대해서 연구하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 35년에 태어나서 1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한테도 배웠고 바울한테도 배웠고 요한한테도 배웠고 나중에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순교하면 폴리갑을 치지만은 폴리갑의 선생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이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 동시대로 태어나서 나자마자 예수님 말씀 못 들었지만 영향 속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뭐냐? 나중에 순교하면서도 이게 초대교회 사도 이후 바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계승자가 되었어요. 사도는 안 되지만 사도의 제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이겨서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간 예수 닮기의 그런 싸움의 과정,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는 뭐냐? 교리나 말씀에 대해서 명석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고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걸 책으로 내고, 이단의 또 잘못된 사상, 이단은 아닌데 성경을 왜곡해서 이렇게 너무 세상을 등져버려도 안 되고 세상 속으로 가버려도 안 되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사상으로 에녹과 같이 그걸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뭡니까? 이렇게 순교를 안 당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끼리 또 싸워요. 바울파다.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한테도 배웠지, 바울한테도 배웠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하고 바울파가 두 개가 특히 많이 싸웠는데 일치와 연합. 왜?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의 사상으로 겸손하게 일치와 연합을, 교회의 연합을 이뤘던 걸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요. 이 양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양식, 세상의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고요. 당시 배는 뭡니까? 욕심, 욕망,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뭐가요? 생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정서 느끼는 거, 이것을 생수의 강, 생명의 떡, 생수의 강, 그런가 하면 양의 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과정을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이단이 들으면 양의 무이니까 딱 막는 거예요. 차단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행동으로 직접 옮겨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만 했다고 깨달아졌다고 믿어지는 이게 영지주의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닮기를 누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고 선생을 본받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으로 나가요.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가졌으면 그걸 확신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 목숨까지도 순교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요? 이 자아상을 확실한 것을 유지하고 내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이 말. 우리는 믿으면 구원, 믿으면 축복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싸우는 과정, 기도를 안 해요. 신앙생활에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그냥 하나님 자녀된 걸로 생각해요.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요. 특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 3장 15절에 너희는 네가 믿는 이유, 왜 기독교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답변할 준비를, 변증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교리와 말씀에 대한 계시, 예언, 여기는 누가 베드로가 변화사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큰 영광을 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고 내가 왜 믿는가 이유와 교리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는 뭐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는 건 믿는데 이단들같이 양심이 믿는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돈이 생긴다 자기가 잘 된다 하면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안면 까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또 가져야 돼. 행동으로까지. 믿음과 양심의 상관성이 있고 선한 양심이 없으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공 축복에 빠지면 안 돼요. 무슨 행사 이주 그냥 돈만 되면 이리 몰려 저리 몰려 그러다 싸우고 의리도 없고 하루아침에 그냥 내팽개치고 참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천박하다 싼티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영광의 영이 임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도둑같이 임하는 종말 신앙 재림신앙 가져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 김수미 씨가 갑자기 75세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군산 사람이요. 고향도 저하고 익산이니까 바로 옆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세웠던 분이요.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딸을 유학 보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을 막 그냥 끌고 다니고 전도하고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50명 100명을 만들었대요. 당신은 많이 오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몇백 명을 어린이들을 이렇게 해본 적 있고 설교도 했으니까 어릴 때. 예.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배우가 되고 잘 나가니까 잊어버렸다가 지금 보니까 9년 전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간정도. 그런데 보니까 텔레비를 보면 안 나온 데가 없이 나와. 모르는 사람 없이 그냥 그래. 그것도 좋은데 회심을 했으면 좀 안타까움. 이쪽에 좀 할애를 좀 많이 했었으면 좀 건강을 많이 챙겼으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걸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일찍 간 게 너무 아쉬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마음을 해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를 조문하고 눈물을 흘린 거 보고 참 선한 영향력을 주셨구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주의 강림이 이루어질 때 물질이 뜨거운 불로 완전히 타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정말 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